일상 속에서 참 나를 만나고 내가 나를 깨닫는 이 시간, 다시 듣고 싶었던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의 주옥 같은 육성 법문으로 꾸며드립니다. 조실 스님께서 세속에 계실 때에 친어머니 밑에서는 그렇게 호강을 하고 귀염을 받고 자라시다가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서모를 맞이한 날로부터서 천덕꾸러기가 되어가지고 정말 견디지 못할 그러한 나날을 보내시다가 결국은 출가하셔서 유기그릇을 만드는 유기공장에 돌무지를 하는 그러한 일자리도 가져보셨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방황을 하시다가 해인사로 출가를 하셔가지고 인공심을 만나 배우고 김응해 스님 밑에서 삼위 과정을 마치시다가 그 응해 스님의 법문을 듣고 또 그 친한 친구가 뜻밖의 죽게 되는 바람에 무상을 철저히 느끼시고서 선방으로 나오셔서 즉지사 재산 스님 밑에서 참선을 처철 참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재산 스님께 화두를 탈 때에 부모 미생전을 1년 미생전을 관해라 이렇게 화두를 일러주셨지만은 조실 스님께서 서장을 배우시고 선효를 배우심으로 해서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참선, 그러한 바른 참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리신 몸에 그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선은 다 알 수 없는 의관이라야지 부모 미생전을 관한다든지 그 밖에 어떠한 묘한 것이라도 보아 들어가는 것이 있고 들여다보는 것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1년 미생전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을 관하라 재산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나 대관절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을 어떻게 관하냐고 말이에요. 이것은 아무리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을 관하려고 흔들 되지도 아니한 것이며 해봤자 이것은 깨달음에 도달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깨달음에 도달하려면은 할 수 없는 큰 의심, 꽉 맥혀서 알 수 없는 의심으로 관해 가야 그 의심이 점점 커져서 큰 의심 뭉텅이가 되어서 더 이상 커질 수 없고 더 이상 간절할 수 없는 경지에서 그 대의단이 터지면서 화두를 타파하고 동시에 참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인이 말씀하시기를 대의지하에 대오라 큰 의심 밑에 큰 깨달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화두를 의심하지 아니한 것이 큰 병이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의심하느냐?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많고 알지 못한 것도 많지만은 깊이 따져 들어가자면 실상은 너무나도 알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훌륭한 대학자라 하더라도 깊이 자세히 따져 들어간다 하면은 얼마 안 가서 맥히고 마는 것입니다. 참선하는 사람이 아무 것이나 대고 의심을 하면 되겠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선각자로부터 화두를 지정을 받아 가지고 그 스님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지도하에 간절히 골똘히 한 화두만을 의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화두를 조금 해보다가 의심이 잘 안 나고 여의하게 들리지 아니하면 저 화두 좀 들어보고 이 스님 밑에서 조금 해보다가 잘 안 되면 저 스님 밑에 가서 다시 또 화두를 타서 해보고 3년, 5년, 10년을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갈팡질팡 하다가 아까운 세월만 보내고 공부는 아무 얻은 바가 없는 채 방황만 하다가 많은 그러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참선은 처음부터서 잘 흡족하게
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무량겁으로 익혀오기를 번뇌와 망상, 육식, 그 망령된 아르마리로 살림을 해온 우리입니다. 금생에 정법을 만나서 참선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갑자기 처음부터서 잘 되리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익히고 해서 그것이 습관이 된 것은 하려고 안 해도 제절로 잘 되는 것이고, 안 해보던 것은 처음에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되는 것이 정칙입니다. 화두를 타가지고 해보니 오히려 더 망상이 일어나고 정신 집중이 더 잘 안 되더라. 그러니 참선을 잘 못해서 그런 것이냐. 오히려 참선함으로써 정신이 오히려 더 복잡하고 산란하고 한 것이니 참선은 정신 집중에 해로운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마는, 우리는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건 잠시도 쉴 사이 없이 이 생각이 일어났다 꺼지면 저 생각이 일어났다 꺼지면 이 생각해서 하루에도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지만은 하루 종일 다 마치고 나서 내가 오늘 무슨 생각들을 했는가 하고 생각해 보면 아무 생각도 별로 떠오른 것이 없습니다. 떠오른 것이 없으면 오늘 하루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고 물어보면 별 생각 안 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아무 뿌리도 없고 주책 없는 생각들을 정끝 하다가 나중에는 지쳐서 졸다가 잠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 하기를 무량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익힌 것을 금방 가부좌를 하고 이목고 한다고 해서 이목고가 순일무자복에 잘 되겠습니까? 안 되지만은 그래도 또 들고 또 들고 하는 동안에 차츰 그 전에 익숙했던 것은 차츰 설어지고 설었던 것은 차츰 습관이 되어 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글씨를 써도 처음에는 서툴지만은 얼마 동안 노력을 하면 잘 써지게 됩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하면 점점 잘 써서 명필이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가다가 붓을 놔버리고 몇 회씩 놀아버리면 다시 글씨가 서툴어지는 것입니다. 참선과 번뇌망상과의 관계도 그러한 예에다가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선은 한 번 시작한 사람은 결단코 쉬어서는 아니 된 것이고 중도에서 폐지해서는 아니 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찾아서 대도를 성취할 때까지는 잠시도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찾는 공부는 내가 해야지. 아무리 부처님을 모시고 같이 산다 해도 내가 안 하면 부처님의 위실력으로도 어찌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참선은 꼭 여러 해 했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금년부터 시작했다고 해서 그분은 공부가 잘 되려면은 멀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의 모든 공부는 점점 닦아서 쌓아 올라가는 공부지만은 점진적이지만은 이 참선은 비약적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 금방 1초 전까지 꽉 맥혀서 시큼한 먹통처럼 꽉 맥혀서 깜깜했다 하더라도 1분 후에 확철대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일체 중생이 다 열애와 부처님과 똑같은 자성자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누구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그리고 열심히만 참선을 하면 다 깨달아서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거사님이나 처음 나와서 참선을 해보려고 하는 보사님네들도 자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부처님의 말씀,
역대 조사 스님네의 말씀을 깊이 믿고서 공부를 계속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조실 스님께서는 즉지사에 처음 들어가셔서 재산 스님으로부터 화두를 받아가지고 생각해보니 절대로 그 화두는 옳은 참선법이 아니다 한 것을 스스로 아시고서 붓자 화두를 들고서 계속 공부를 해나가시는데 법당 뒤에다가 꺼적을 깔고 방석을 하나 딱 갖다 놓고서 대중스님네야 방선을 하거나 입선을 하거나 상관이 없이 당신은 당신 스스로의 규칙을 세워가지고 법당 뒤에서 정진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목닥을 치면 가서서 공양을 잡수고는 바로 법당 뒤로 앉아서 그가 앉아서 정진을 하시는데 졸음이 와서 끄뻑하면은 2번도 하기 전에 일어나서서 왔다 갔다 거니시다가 정신이 또 깨끗해지면은 다시 또 그 자리에 가서 또 앉아서 어째서 뭐라 했는고 이렇게 화두를 들고 해나가시는데 너무 골똘한 마음으로 너무 힘을 써서 이마박에 적을 쏘자를 쓰면서 계속 파고 들으셨던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참 나를 만나고 내가 나를 깨닫는 이 시간, 지금까지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